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너무 간단한 건데 무슨 뜻인가?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엉뚱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본 것이 어, 나를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봤어, 하나님을 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빌립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근데 왜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또 너희가 없게 있는데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때 빌립이 어땠을까? 황당하지. 황당무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분명히 이스라엘 말로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 더하고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비밀인데, 자,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뭐, 이 묵상한 거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한번 느낌 들어보세요. 네. 아니, 있으니까 여자라면 왜 이렇게 문제를 몰라? 근데 이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못 봤잖아요. 이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오신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주님의 영으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본 것이 이 주님을 본 것이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되니까. 이게 그때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직접 봤어도 빌립은 믿지 않았는데, 주님을 오래 따라다녔어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더 이제 주님을 보이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보이지 않고 영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갖고 봐야 되는 거지. 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예, 기독교계가 말하는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이는 같은 한 분인데 보내시는 이는 말씀이고 말씀은 수상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렇잖아요. 말씀은 수상적이고 객관적이고 보내심을 받은 이를 통해서 보내신 이가 오시거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은 제자들은 한 분이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은.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믿을 수가 있지만, 보낸 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내가 따로 있고 보내심을 받은 이는 또 따로 있다. 앞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천군 이름이 또 뒤바뀌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아들의 새 이름 이제 세 단계로 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법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그래, 기독교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런 게 우리는 그분이 한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 것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대속물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해서 영이 되셔서 있는 자들 속에 우리는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기독교 생활할 때는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참 교회 생활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제 오신 것을 우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들은 그 잘못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거 옳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이게 세 단계로 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기독교계가 하나님이 먼저는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오시고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아들의 일체 이름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네,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구해사,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구해사로 오신 그 아들의 새 이름, 그 오신 분 때문에 구원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 요한복음 6절에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이 말은 나와 나를 이제 보내신 자는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분이다. 나를 보는 것을 보내신 자를 보는 것과 같다. 내가 곧 나를 보내신 분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하나님이고 주님이 보내신 자고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고 이게 아까 유인재도 말씀하셨지만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네. 6절에서 11절? 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하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이 지금 14절에서 빌립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를 이제 주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나를 부른 것은 아버지를 부른 것이다. 이게 주님의 지금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그 모든 것을 돈을 보이시고 기적도 보이셨고 병 고침이나 눈먼 자들 눈 뜨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시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한테 여기까지 할게. 제가 그럼 좀 간단하게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전에는 보내신 이가 따로 있고 보내심을 받으니까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보내신 이가 따로 있고 보내심을 받은 이가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보내신 이가 보내심을 받은 이와 동일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죠? 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는 이 말씀 역시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그러면 보내신 이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난 실제 그 실상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적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그죠? 그래서 모세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을 택한 것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랬는데 그 기한이 이제 차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기한이 차니까 이삭이 온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실현이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인자 예수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 실현이 된 거죠. 그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 인자 예수를 통해서 인자 예수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살아계신 그 인격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보는 자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4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는데요. 인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그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전달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인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의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한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받아온 그 가르침을 받아온 그 종교 지식이 그 유대인들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이려고를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안에 속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모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들을 그 구원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놓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 지경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이 너무. 최근에 내가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삭과 야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나, 유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 정확히 그게 적용은 안 돼요. 다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가문을 일으킬, 이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딸은 시집분에 남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딸이고, 아들은, 나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핀데, 어, 이, 후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신성에 만물의 구요 알게 되는 이 표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그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장자가 아니라 이삭이 장자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삭에게
에서라는 만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기, 야곱한테 이 장자가의 직분이 넘어가는 그 일은 왜 그러느냐? 아버지를 뭘 물려받느냐? 유업을 물려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갑절의 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갑절의 복이 뭐고, 다른 자식들도 다 유업을 받아요. 그런데 장자는 뭘 받아요? 갑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갑절이라는 이야기가 욥기에서도 나오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스승이 순교할 때가 다 돼가지고 쫓아다니면 끝까지 그러잖아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사를 일으키고 그랬지만 아직 유업이 이 자기 사업 완성이 안 된 거죠. 그 누가 이어가는 거냐? 아들이 이어가는. 그 또 아들이 이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에 걸렸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아들이 어떻게 하나냐 지금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턱이 돼가지고 우리 걸려가지고 여기서 족발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유혹을 가지고 보자. 그러니까 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 하나님과 동정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분별을 구간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저기 나인대님이 뭐 그 표현 속에 처음에 깜짝 놀란 게 구약의 하나님은 모욕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 처음 들으면 다들 충격받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고 인자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고 성령은 세 번째 하나님, 꼬레비 하나님. 우리 개념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걸려 넘어진 거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돼도 이게 근데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구약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게 다른 표현에서는 내 영을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럼 하나님 몸도 있고 영도 있는 거야?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고 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오른쪽 왼쪽도 없어 사실은. 근데 성경은 오른쪽 왼쪽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볼 수도 없고. 사람을 표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양반이 얼굴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냐? 영이신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을 붙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유업이 먼저인 거예요. 유업이. 아버지가 아버지 때로 이 유업을 이뤄갈 때가 있고 이 사업을 이뤄갈 때가 있고 아들이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성령이 해야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령을 계시하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아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지금 이게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뭘로? 왕으로. 그럼 왕으로 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반복하시고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구간으로 나눠 봤을 때 아버지, 아들 때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성령으로서 해야 되는 때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람에게 뽑았잖아요. 그죠? 자녀는 지금 이 제사법으로 그 제사장 위임한테 자녀는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것인데 자녀가 뭘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강남녀와 관녀로 나눠서 할 때 제가 이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저기 기억력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한다 그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보며 죽는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한테 계시할 때 속에서 계시한 게 아니라 밖에서 계시했어요. 그게 임하셔서 계시를 할 때 밖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때 심령에 도시고 교회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늘 말씀하신다는 거. 그럼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셔?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인자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서는 영접하느라 그를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고 1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구속한 그 구속의 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사람 속에 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 지금 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손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죠? 근데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때를 왜 나눴느냐? 이거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이렇게 이걸 나눠놨는데 결국 이 일을 모두 하시는 일이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어떤 하나님으로 일하시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아들로 오신 예수고 그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임하신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정도의 내용이죠. 아무도 안 듣겠지. 자,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개미한테 이렇게 우리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뭐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개미의 세계를 한눈에 다 내려다보면서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되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 가면 어마무시한 좋은 식량이 있어. 아무리 개미한테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한들 아무리 보여주시던들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개미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미로 가야 개미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개미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자의 예수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야지 그 말을 들을 수나 있는 거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또 인자의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또 그 영으로 또 오시고 이런 시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동일한 하나님이 그렇게
모양만 바꿔서 그렇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 그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그건 없이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가슴 텁텁해가면서 이 저것도 망하니까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성지 개미의 모습으로 온다고 이런 표현. 대단한 그래서 거죠. 개미의 말로 이 얘기를 해서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그 작업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절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개미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